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2월 1일 날 중대본이라는 잘 아시죠?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냐? 잠깐 이게 보여주세요. 이게 그 대면 예배가 전파한 사례가 없다. 손영래 그 노란 옷 입고 맨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면 예배가 왜 그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되느냐? 낮은 수준의 밀집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또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킨 상태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1일 날 발표한 거의 없다. 그런 사례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뭐 없다고 단정하기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2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월 2일 날 MBC 100분 토론에서 부산의 그 손연보 목사님이라고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100분 토론에 나가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날 이게 발표가 됐고 그 다음날 나가서 토론을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주장도 아니고 중앙대책본부에서 왜 이런 발표를 했느냐. 그 기자분의 한 분이 계속 그 예배를 금지시켜야 되지 않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확산됐다.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 중앙대책본부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전파된 사례가 없다고 중앙대책본부에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44% 정도가 전부 다 교회에서 이 코로나를 전파시킨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럼 뭐냐? 실제는 몇 프로 정도가 교회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느냐? 예배를 통해 전파하는 게 아니고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된 사례 뭐 그런 걸 모든 종교를 다 합쳐서 13%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천주교 모든 그리고 또 요번에 그 IM입니까? 그 선교회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13%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지를 살아갈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73쪽에 있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맹인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장면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맹인이 묻습니다. 물을 때 예수다. 그러니까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또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그럴 때 더욱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소리를 질렀습니까? 맹인은 앞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없어요. 남이 구걸해 주는 거 딸랑 그거 가지고 의존해서 삶을 삽니다. 비참한 삶이었겠죠.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를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 누가복음에 보면 높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그랬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도 살린다 하더라. 지금 이 구절이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소문을 계속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은 혹시 나를 살릴지도 모르겠다. 내 눈을 보게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을 뭐 거지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뭔 일이냐? 예수라고 하니까 이게 자기에게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질른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면 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죠. 자, 우리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용히 해. 왜 이래 고함을 지르고 난리야. 뭐 이렇겠죠. 아니면 핀잔을 놓고 왜 거지가 이렇게 시끄럽게 구냔 말이야. 이렇게 했겠죠. 그럴 때 그는 그 소리에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마음에 이 고난을 이 보이지 않는 이걸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 끝이에요. 맹인이 뭐 어디 있는 줄 알고 쫓아가겠어요. 소문만 듣죠. 자기 눈이 안 보이는데 갈 수도 없습니다. 이 기회는 끝이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5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한다. 맹인 보고 뭘 해줄까? 이러면 100이면 100 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것이죠. 아니 걷지도 못하는 사람 걷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당연히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거 100번 누구든지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묻습니까? 이거를 왜 물을까요? 맹인 뭐 이렇게 장난치는 겁니까? 왜 당연한 걸 가지고 묻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맹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자기는 소문을 들어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다고 그럽니다. 다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입니다. 맹인은 지식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우리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그 당시의 옷은 이런 뭐 이렇게 바지하고 윗옷이 분리된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통으로 짠 그 원피스라고 그러죠. 여자분들.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는 낮과 밤에 기온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 옷이 곧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겉옷을 버렸다. 이거는 재산 1호 제일 중요한 거지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을 걷어 던졌습니다. 왜? 이게 바지 이게 통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데 걸리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버립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해? 어떻게? 안 고쳐주면 자기 추운데 벌벌 떨면서 자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 옷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어 던집니까? 예수님은 나를 충분히 고쳐준다. 이 기회가 내게 가장 중요한 기회다. 빨리 가야 되니까 이 걸리적거리는 옷을 던져버린 겁니다. 자기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자기는 소문을 보이진 않지만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계속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쳤다. 무리로도 걸으셨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예수님이 그분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던져버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 지식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며 그 무리를 또 따라서 가고 사람들도 찬양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가장 예수님을 만나기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사람들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론 에워싸고 있죠. 그 사람들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소문을 들었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또 만난들 예수님 과연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다른 게 걸림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배당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 고 목사님이 외치는 그런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디메오 같이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고 오늘도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2주 전에 제가 그 나아만 장군이라고 그 장군이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럴 때 이런 정말 나를 업신여기도 유분수가 있냐. 물이 없어가지고 이런 요단강에 물을 7번이나 씻으라고 그러냐. 내 생각에는 거기 보면 분명히 내 생각에는 네가 손을 흔들고 와서 내 앉은 자리에 안수기도 하고 그래야지 나을까 말까 한데 보지도 않고 이런 문전박대를 하는 이런 정말 나쁜 놈 아니 무례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거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종이 와가지고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안 하겠냐고 이럴 때 자기가 탁 깨달은 거죠.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갑옷과 같습니다. 산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도 그게 뚫고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람이 여러분 다 불지요. 여기 바람이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생 외에는 다 압니다. 왜냐? 바람 부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공기의 그 기압차로 의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이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바람 뭐 어떻게 봐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봤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람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만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별이 뜨는지 달이 비치는지 해가 뜨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일만 계속 하거든. 그냥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잘할 때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근데 내 노력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다 멈춰서면 그때는 신앙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만큼 나도 노력을 들어서 가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자기 마음에 탁 와닿은 거죠. 나사렛 예수여, 충분히 내가 외칠 때 그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그 군중의 무리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가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에워쌌을 거 아니에요. 이 길가에 있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안 두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내가 외칠 때 그분이 나를 돌아주실 거다. 더 크게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더 크게 외쳤던 거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에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느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낙심했느냐? 낙심하면 위로하게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되겠냐고 그 소리 한마디에 그냥 주눅이 들어서 믿음의 퇴보가 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그 강남 거기서 교회를 할 때 성도들은 뭐 조금밖에 없고 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정말 깜깜한 그런 기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럴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그때 1년인가 2년째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럽니다. 아니 개척교회 그 2년 정도 해놓고 막 그래 힘들어하냐고. 나는 10년 동안 그 교회가 그냥 그 사람들 몇 명 없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해서 화났다기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인식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10년 동안 힘들어한 것이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그 10년 동안 너 목회 그렇게 힘들게 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10년을 하든 1년을 하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하나님이 만나줘야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어려운 시간이 저한테 크게 교훈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기간들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뭡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생활하는데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드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예수님의 그 소문을 자꾸 듣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서 예수님 만나면 나는 해결될 거다. 그런 믿음이 그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사회 눈이 안 보여서 힘들어하는 그 바디메오의 약점이 아픔이 상처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와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게 있죠. 저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 6년 정도 개척이지만 조그만 교회를 안 했더라면 다른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그냥 큰 교회만 하고 뭐 그럴 적도 없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리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6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개척교회와 작은교회는 어떤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이해하고 충분히 그 목사님의 입장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이 상처를 안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늘 앞이 안 보이고 구걸하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바디메오,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믿음이 생기게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없던 내가 히브리 말로 말하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였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소리가 들렸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여기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뭐 이상한 누가 내가 뭐 교회를 박해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생각으로 박해했는데 여기 보면 가시체 이게 이제 그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자꾸 채찍질하는 게 그게 네가 얼마나 고생 많으냐. 뭐 때문에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이렇게 얼마나 수고 많느냐. 왜 자꾸 박해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시 넘겨보세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박해했는데 왜 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이렇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박했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게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박해한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이게 물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다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긍휼 여기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런 고백들이 있죠. 김성건 목사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왜? 죄를 지어도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 제가 김성건님 믿는 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그냥 지나가셨지만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서? 예배 가운데서 다 부르시죠. 바디메오도 부르고 또 삶이 안 되는 그런 자도 다 부르죠.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였지만 영적으로 눈먼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허무감 가운데 있는 사람. 돈이 있어도 가진 것 있다고 부자가 아니죠. 마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너무나 힘든 사람. 나를 너무나 이렇게 현실 속에서 안타깝게 하는 이런 현실. 그런 자도 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메오를 주목해가지고 부르라고 떨어졌으니까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만나자고 그렇게 하시죠. 그게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리는 이유 딱 하나. 세상 가운데 내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안 보인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죄 많은 자도 와서 나와 만나자. 나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레미야에 보면 부지런히 너희를 찾아 불러도 너희는 다른 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죠.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느냐? 내 자녀에게 있느냐? 나의 사업에 있느냐? 다른 것에 있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나를 오히려 통제합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것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책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은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교회 예배당에 가서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릴 때 그때 잠깐 이렇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